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가 우리 안에 가득한 예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그 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그 신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에 어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은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으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2026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이제 새해 두 번째 주일도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했던 것, 무거운 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자랑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며 그 능력을 바라며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온 인류와 온 우주와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2026년 새해를 주시옵시고 새해 첫째,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저희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것, 안고 일어서는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또 삶의 문제도 있고 또 허물과 죄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받아주시어서 저희들 온 존재가 온전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주여 귓가에 속삭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높으신 주님의 영광을 땅에 있는 부족한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숨가쁘게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주님 전으로 나아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결심, 의지를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갖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2026년 올해는 더욱 힘차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을 향한 마음이 기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적인 일로 내 믿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순간에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하여지고 단단하게 하여져서 옳지 않은 일과 세상 유혹에서 견디고 이겨내고 결국 승리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운 날씨 속에 앙상한 작은 겨울나무 가지에서도 주님의 섭리가 느껴지게 하시고 다가올 봄을 품은 그 속에 꿈틀거림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곱씹어보는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시끄러움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모신 주님의 잔잔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내 영혼이 온화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육체까지도 더욱 강건하여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주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쳐 주변 이웃들에게도 흐르고 힘들어하는 지친 영혼들에게 담비와도 같은 생수를 전하여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선한 영향력으로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어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해 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예배 후에 있을 연차 사무총회에 주님 함께 하시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고 올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봉사와 헌신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미리부터 준비하고 시간으로 물질로 들여지는 삶을 사는 분주한 이들과 교회의 여러 기관들에게도 주님의 보살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회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강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들에 힘이 있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인들에게 100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샬롬. 1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및 1000시간 기도 대행진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여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교인 총 기도 시간은 975시간이며 69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회 개근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연차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식당 식사 없이 회의 시 김밥 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 총회 후에 성탄트리 철거가 있습니다. 각 장소별로 설치한 부서가 철거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청 수련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나사렛 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중에 선교원근 및 전도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우리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이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90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신약성경 190면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영광 바르게 만배 성찬
네,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2026년 우리 새해 둘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 쉼과 소망, 또 능력과 지혜, 확신과 우리 문제 해결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주님이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종숙 자매님 군문 중앙아파트에 사시는데요. 우리 백은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저 뒤에 같이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리시고 또 점심 식사 같이 하시면서 말씀 나눴는데 우리 교회 또 온 가족이 우리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또 오후 예배 드리시고 또 같이 대화 나누셨는데 오늘 두 가족이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우리 교회 또 예배 나오셨습니다. 이쪽 편에 앉아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전과 동일하게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로 교제송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고 말씀 들으셨듯이 우리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1000시간 기도 대행진 2주간 동안 잘 했습니다. 새벽부터 날이 추운데 나와서 기도하시고 섬겨주시고 특송하시고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을 열었으니까 한 해 내내 기도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00시간 기도 우리 대행진 했는데요. 975시간에서 어제 밤에 15시간이 추가돼가지고 990시간 됐습니다. 1시간씩만 더 할 걸. 교만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우리 뜻으로 받아들이고 모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예배 직후에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 계시면 아마 김밥하고 좀 먹을 것을 좀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회가 바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회 후에는 우리 성탄 트리를 철거합니다. 또 이 설치하신 그 공간의 그 부서들이 철거까지도 도와주시면 그러면 효과적으로 빨리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리 선교 헌금,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 작정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셔가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 그렇게 작정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겨울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새벽, 저녁 총 7시간에 걸쳐서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좋은 모습이고 이상적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에 열심을 내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서로 뭐 내 것 할 수 없이 유무상통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주 이상적인 모습으로 부흥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 2026년 우리도 새해를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 부분에서 전에 없이 든든히 서가고 또 초대교회의 성도가 날마다 수가 많아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수적으로 질적으로 우리 부흥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부흥도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화가 은혜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몇 년째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6년째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계속 이 표어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고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적시고 우리 주변에 세상에까지 흘러 넘치는 그 교회, 은혜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강조점은 조금 변할 수 있겠지만 그 교회에는 무엇보다도 은혜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은혜가 흐르는 교회를 사모하며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풍성하게 임하고 우리를 충분히 채우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 넘쳐나가는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치유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원평동과 우리 평택 전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 나라와 온 세계에 은혜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고 이 메마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가 임하고 풍성이 머물고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6대 사역 목표를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의 6대 핵심 사역의 핵심 가치 그리고 6대 사역 목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의 큰 그림이 어떻게 된다?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려고 합니다. 제가 은혜가 흐르는 교회 이 내용의 설교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똑같습니다. 약간씩 좀 변화를 주지만 왜 이렇게 계속하는가? 새해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점이 무엇인가를 같이 다 공유해 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여름 사역 끝나고 이제 가을 정도 되면 한 번 더 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6대 핵심 가치가 뭐죠? 앞 글자 하면 뭐였죠? 예전, 교훈, 봉, 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하도 강조해서 그랬습니다. 옆구리 툭 찌르면 나와야 돼요. 뭐죠? 예전, 교훈, 봉, 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보 뒷면에도 아주 고정으로 잘 요약해 놓고 또 평소에는 특별 행사가 없을 때는 현수막도 앞에 걸어놓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예전 교훈 봉다 꼭 외우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6대 핵심 가치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흐르는 교회로서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힘써 세우고 가꿔야 될 6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될 6개의 기둥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둥은 예배입니다. 예배.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자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은 그저 우리가 하는 찬양만이 아니라 찬양으로 표현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의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예배보다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1순위가 예배입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이 살아야 비로소 우리의 삶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예배에 힘쓰는 기관입니다. 모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성공해야, 그래야 삶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에 목숨 거는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순교 정신입니다. 너희들 예배 드리면 하나님 섬기면 죽인다. 그래도 죽을 테면 죽으라 그래서 수많은 순교를 무릅쓰고 예배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순교 정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이고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정확한 방향과 목적도 없이 세상의 풍습에 휩쓸려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어느덧 세상의 생각과 내 욕심과 마귀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종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잡아줍니다. 믿음과 삶을 붙잡아 줍니다.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것을 받아서 몸과 영과 이 혼이 온전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한 예배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단비도 선물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보면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우선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해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무엇보다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가 집 같은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써서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적시고도 남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바람이 부나 추우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부터 오후 주일 수요일 금요일 어떤 때는 새벽에 이 온도도 낮고 길도 얼어 있을 것 같은데 아유 저 권사님은 좀 안 나오시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꾸역꾸역 나오세요. 보면 그 어려운 것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로서 제일 좋고 감사하고 참 뿌듯한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건 둘째치고 그냥 시간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자리 지켜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제일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예배에 힘쓰는 문화가 점점 더 정착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면 말씀, 찬양, 기도, 성도의 교제가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회복과 결단이 있고 세상의 시름과 걱정도 다 녹아지고 새 힘을 얻고 새신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늘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친 몸과 영혼에 새 힘을 얻고 그 늘 기쁨과 평안과 능력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천이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시간만큼 가성비 높은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능력을 덧입으면 나머지 시간이 훨씬 더 알차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메인 것을 풀어 주시고 빈 것을 채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새해에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의 제1의 목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두 번째 존재 목적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내 가족부터 이웃, 친구, 직장 동료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의 빛 아래서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사망의 골장의 습기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고 참 길로 돌아와서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후회하는 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도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는 주말 전도도 계속 열심히 하면서 우리 주변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이제 10월이면 우리 범교단적으로 전도 운동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거기에 발맞춰서 올해부터는 10월에 전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자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살다가 누리는 듯 하다가 그저 가진 거 다 놓고 돌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죽었죠. 30대 초반에 죽었으니까 자기가 죽을 것이 이제 다가오고 그런 걸 알자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3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3가지 유언 중에 하나는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양손을 밖으로 내놓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 손을 보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알렉산더는 죽기 전에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내가 참 그래도 그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대단하게 살았는데 결국은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걸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진짠가 싶어가지고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진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죽자 거대한 장례식이 거행되고 그의 유언대로 관에 구멍을 뚫어서 양손을 밖으로 내나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관 밖으로 삐져나온 그의 빈손을 보고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권력, 재물, 부귀, 영화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헛되구나, 죽음 앞에서는 결국 다 놓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이 세상 것만 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죽는 순간에 그 허무함을 느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소유를 봉사하는 일에 다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연초에 이 작정하는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과 더불어서 전도 작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 마치고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다 영혼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있는 영혼들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선교 헌금이라도 보내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들을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 작정도 하고 1년 내내 품고 기도해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있는 우리 선교 헌금 작정, 전도 작정에 다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고 전도 복음의 씨를 뿌려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세상은 다 이익으로 연결되고 서로 이용당하고 정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쉼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돌보는 분위기가 넘쳐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아껴주고 존중하며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비판과 비난과 불평보다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문화가 팽배해야 됩니다. 허물이 있어서 그것을 들춰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가려주고 덮어주고 기도해주는 따뜻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참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이해하고 밝고 그저 화기애애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더 깊이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문화가 돼야 됩니다. 목장도 선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힘주는 기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 쉼과 힘을 얻는 통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돼 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어느 교회에, 큰 교회였습니다. 한인 교회였는데 큰 교회에 갔는데 이제 행사를 하러 갔는데 이 식당에 딱 들어서니까 식당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아주 대문자로만하게 글자를 써놨어요. 세상에서의 첫날 교제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하루 교제가 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이익으로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그저 겉으로만 사귀는 첫날보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가족으로서 지체로서 하루 교제하는 그것이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물론 하나님을 만날 기대도 있지만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신앙의 좋은 선후배도 만날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이, 그 성도님이 그립고 만나면 좋고 서로 힘이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 서로를 통해서도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재충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믿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고 작은 배려에도 서로 감사할 줄 알고 가깝되 무례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잘못은 용서하고 용서받고 허물은 덮어주고 서로의 장점을 개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 교우들이 서로에게 더욱더 그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노력과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혜 받으면 점점 그렇게 돼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훈련과 교육입니다. 좋은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지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야 중요합니다. 왜요? 뭔가 알아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훈련까지 가야 됩니다. 지식이 정말 자기 것이, 몸에 배인 자기 것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지식이 자신의 몸에 녹아져서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도록 반복하고 연습하는 것, 이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몸에 배인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전도가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사랑과 경건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칭찬하고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격의 모습이 되도록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훈련입니다. 실수하고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익숙해지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정으로 알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 교회의 이 핵심가치 사역 목표에 대해서 늘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훈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향점이 어딘지를 알아서 서로 분명히 한 목표를 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그냥 본능적인 것에 이 감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새가족 교육, 기초 성경 공부, 1:1 양육, 제자 훈련, 또 제자 훈련 사역자 반을 일상화할 것입니다. 거의 다 이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한층 더 강화해서 아주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일부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제가 강의하는 교육도 지속 강화할 것입니다. 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리 아카데미,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바이블 아카데미 지속할 것입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도 봄과 가을로 열심히 할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열심히 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훈련받아서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이 재생산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6대 사역 목표 중에 하나로 계속 그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봉사와 사역입니다. 사역과 봉사는 교역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역자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신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 능력이나 가진 것 보면 거의가 비슷합니다. 근데 목자, 목장장, 사역팀장, 선교회장, 선교회 이모들을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것이 그저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걸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을 서로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회장도 목자도 목장장도 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섬기고 또 그분이 어느 정도 하면 그 다음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고, 누구나 다 그래서 목자, 목장장, 선교회 임원, 사역팀의 인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장, 선교회, 사역팀 이렇게 나누어 하는 것도 다 사역의 장을 넓히고 서로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방관조 없이 자신의 관심과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고 사역하도록 계속 사역의 장을 넓혀 갈 것입니다. 음식 하는데 재능이 있으면 음식을 잘 만드는 것으로, 청소하고 시간을 내는데 관심이 있으면 청소로, 그렇죠, 가르치는 일을 잘하면 가르치는 일로, 운전에 재능이 있으면 운전으로, 손재주가 있으면 손재주로 신방하고 위로하고, 그렇죠, 교회의 여러 일들이 자발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그런 분화를 계속 조성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다 하나님의 일의 일부분을 맡아서 하는 사역자로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봉사하고 사역하는 건강한 교회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일마다 기관별로 오후 예배 시간에는 헌신 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신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역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헌신과 사역, 봉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지역 봉사를 위해서도 힘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필요가 있으면 우리의 능력대로 기여하고 나아가서 봉사하고 사귀고 돕고 그런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해마다 기여해 오고 있는 부분들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우리의 선함을 알리는데 우리가 힘을 쓸 것입니다. 미국의 심장 전문의 세비지 박사는 평생 5천여 건의 수술을 집도한 아주 명의라고 합니다. 이 세비지 박사는 의사로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주 사투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비지 박사는 3가지 중요한 인생의 지침을 사람들에게 권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일은 오지 않을 수 있고 어제는 이미 지나갔으니 오늘을 최고의 날로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 첫 번째 지침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현재의 최선을 다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그렇게 늘 권했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남을 도울 때 행복이 찾아오니 건강할 때 이웃에게 봉사하고 주님을 섬겨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대학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양로원 같은 데 가서 음식 드시는 거 도와드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가 쓰임새가 있는 곳에 봉사하며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지역에서 봉사하고 주변에 봉사하고 힘이 있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섬기고 교회를 더 섬기고 주변을 위해서 섬기는 삶이 진정으로 성공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가 지속되고 사명을 다하려면 다음 세대가 잘 자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도 예배, 전도, 교제, 훈련, 봉사, 다음 그러니까 몸에 배인 그런 습관이 되도록 가르치고 계속 훈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를 발굴하고 이렇게 그 헌신하는 일도 계속 권면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모 참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는 교사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교사로도 많이 자원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젊은 세대 20, 30, 40, 50 세대가 많이 오도록 교회 분위기를 더 젊게 가져가고 SNS 사역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역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세대가 같이 어우러지고 사역을 잘 계승하고 대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부근해지고 은혜가 되고, 모르는 사람들도 그 평택 나사렛 교회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왠지 궁금증이 생기고 가보고 싶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오면 머물고 싶고, 머물면 은혜 받고, 배우고 훈련받아서 서로 섬기고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이 복받고 가정이 복받고 우리 교회도 더 복받고, 복받은 우리로 인해서 이 지역과 세상이 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이 반도체 산업이 안 좋아지면서 삼성 공장이 축소하느니 그래가지고 경기도 안 좋으느니 미분양도 맞느니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옥도 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년 말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삼성이 지금 제5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주택의 미분양률이 갑자기 뚝 떨어졌대요. 왜? 우리 교회, 기도하는 우리로 인해서 지옥도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이 살아나는데 제 기도의 역할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교회가 서는 역할을 하면 지옥까지도 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안성천 옆에 요 도로 건너편에, 저쪽 도로 건너편에 6,120세대가 들어올 계획이 지금 이제 결정돼가지고 시간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여기 와서 살아라, 그래가면서 이 아파트도 지어주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영혼들도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면 더 잘 섬기도록 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알고 그저 은혜 가운데 섬기도록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있는 교회,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지옥도 복받고 지옥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더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 전도, 선교, 교제, 훈련, 봉사, 다음 세대의 6대 핵심 영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칭찬받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단체이든지 몇 번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올 줄 알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는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도 잡고 여러 기회를 잡아서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이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은혜가 흐르는 교회로서 가정과 교회로 그렇게 초대교회와 같이 든든히 서가고 쓰임받는 한 해, 앞으로의 날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며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을 위해서 빛 되신 주,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배, 전도, 교제, 훈련, 봉사, 다음 세대 6대 기둥이 잘 서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그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게 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또 구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흘러넘치는 은혜가 아버지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전도가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기도 훈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아버지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다음 세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신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한 주간에도 주님의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어느덧 이제 열흘을 살고 이제 신년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흐르는 교회, 우리 교회의 지향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 전도, 교제, 훈련, 봉사, 다음 세대의 6대 기둥이 균형 있게 잘 자리 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은혜가 흐르는 교회, 은혜를 나눠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각 개인이 그러하게 하시고 각 가정이 그러하게 하시고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 그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 소문난 교회,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전하고 주변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 감사해서 목적과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영혼의 시원함을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 영육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이 풍성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봉사하고 섬긴 손길 주방에서 열심히 땀을 흘린 당신의 딸들을 복으로 갚아주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함께하여 주셔서 열심을 내며 열심히 씨를 뿌리고 하나 되어 열심히 나아가는 가운데 선한 열매 가득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의 마음의 육신의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뚫어주시옵소서.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전도하는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를 믿음으로 이기며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의 은혜로 온전하고 승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과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와 민족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세상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주님임을 믿사오니 그 발걸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복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평생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은혜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일을 만나서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간증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소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몸에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은혜가 흐르는 교회로서 예배, 전도, 교제, 훈련, 봉사 다음 세대 사역에 열심을 내는 가운데 교회가 은혜롭고 가정이 은혜롭고 개인의 삶이 은혜롭고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